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까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하나 되는 원리를 안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21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그러니까 한 가정의 부부지간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이 교회는 몸이라고 그러죠. 이 지체라고 그럽니다. 지체. 사지백체라는 거죠. 이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그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는 이것이 이 쉼이라는 것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같다는 겁니다. 심모르포스. 이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킹제임스 성경은 같은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그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한 차자들이 생겨나니까 독생자로 왔다가 프로토토코스 맏아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30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미리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미리 정해졌어요.
이 정할점, 미리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양이었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 구원도 방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구원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식, 그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기독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응답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여기 에베소서 5장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퍼펙트한 겁니다.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 몸을 가진 상태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이 마지막에 다 정리가 되고 마지막 이제 성경의 마지막 그 자리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전면에 나와서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신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로 이 천지 창조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제 끝마치고 딱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피를 흘려 죄로 말미암아 샀고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 이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어서 칭의가 되게 하고 그 안에서 계속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해서 죄를 버리고 의를 힘입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칭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성화를 시킵니다. 이건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려고 해서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금은 인간들은 계속 변합니다. 이게 죄 때문에. 의인은 안 변해요. 완전한 몸을 갖습니다. 이제 여러분 연세 많으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이었는데 지금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도 힘든 사람 많아요. 연세 들면 아픈 것만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나 구원은 완전한 몸을 갖게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는다고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것 이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모르니까 지금 주식에 그냥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때문에 정신 팔리고 그러죠. 예수가 없어 망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이 없으면 우리가 좀 불편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가 없으면 망합니다. 근데 왜 안 찾냐면 이 구원과 이 복음이 어떤 가치인가를 그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 찾은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해서 뛰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죠.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예수가 내 죄를 다 사했다, 이건 구원 아니에요. 그건 마귀적인 신학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신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도 세뇌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 신부로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앞에 이 신부를 출현시켜요. 이 신부된 교회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이 몸적으로 퍼펙트합니다. 흠이 없어요. 점이 없어요.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아들의 형상과 같은 그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이 말씀으로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의욕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 이 구원이라는 것은 1번이 회개입니다. 1번이. 생명 얻는 회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아들이 성취를 했어요. 아들이 완성을 시켰습니다. 구원은 아들이 완성을 시켰어요. 이 아들이 완성한 것을 신부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들이 완성한 이 구원을 신부들에게 적용하는데 첫 번째 적용하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어서 나는 전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란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설교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게 회개부터 시작돼. 구원이 뭐냐?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점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들이 다 해놨어요. 아들이 피도 흘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완성한 이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아들이 완성을 했어요. 이 의를 주는 것이 칭의부터 성화, 영화. 영화는 몸이 구원받는 겁니다. 몸이 구속받는 거.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몸까지. 이 의가 성령으로 적용될 때 처음에 칭의가 되는데, 이 칭의가 된 사람이 성화가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이루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는데 처음에 새신자 때보다도 더 막 이상해진다? 이건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안 되지만,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주체는, 이것을 이루는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몸,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양육을 해요. 이거 지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의 양육을 받아서 회개부터 시작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관계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이 교회의 관계를 미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이 의가 우리한테 심겨지는 것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것이, 이 양자도 기른다는 겁니다. 기를 양. 이 육자도 기를 육자예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잖아요. 만약 자식이 그냥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둬두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들판에 갖다 놓으면 야생동물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부모예요. 이 비유하고 상대도 안 되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고 알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가지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서 죄 상태는 완전히 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인데 그를 피로 사가지고 이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서 칭의부터 성화, 영화까지 계속해서 양육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려고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목회자는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모아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이 심리적인 사람의 심리학을 집어넣어서 이 땅에서 방에 갇혀있는 사람 바깥에 나오게 해서 적극적으로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양육하는 존재가 누구냐? 신부예요, 신부. 이 신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고 미리 정해준 존재인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양인데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팔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잃어버렸냐?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전에 미리 알고 미리 정해진 자.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를 전가받고 전부 다 잃어버려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에게 연합된 예수는 이제 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의를 전가시키는 것은 피가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린 거예요. 죄상. 그래서 의를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를 전가시켜서 그 믿음으로 칭의가 되고 그 믿음으로 성화가 되고 그 믿음으로 영화가 되는 흠이나 점이나 치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자신의 형상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거를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우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구원의 이 과정과 그 단계와 그 시작과 그 목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기독교 생활을 입문이 안 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목적을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해서 완성을 시켜놓고 이제 자기에게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시킨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양육하고 이 보호하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저 하늘에 가 계시지만 끝까지 하셔요. 자기 몸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미망인이 그 정말 여리여리한 몸을 갖고 예전엔 5, 6명이 낳았잖아요. 보따리 장사하며 다 키워낸다고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는 아버지가 정하신 영광스러운 교회로 미리 알고 정해진 자들을 이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획득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안 되면 이 구원의 방향으로 아무도 못 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이 죄인을 회개시켜 가지고 십자가에 연합을 시킵니다. 이 회개와 십자가 연합 사이에 회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저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은 절대 될 수 없다. 첫 번째 불가능한 것은 죄사함이 불가능하구나. 두 번째는 죄사함이 되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누더기 오시구나.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절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종교적으로 살아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를 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고린도서 7장 10절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앞장서서 리펜트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죄의 길로 가려면 잡아 끄셔요. 채요. 잡아 챕니다. 하나님이 돌이켜지게 해요. 수동태로. 그래서 비컨버티드라고 영어 성경에 수동태로 다 있습니다. 회심은. 이 회개하라 리펜트는 전부 다 명령을 했지만 회심은 전부 다 수동태로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연합이 돼요. 이것이 철로역정의 존 버년으로 치면 존 버년이 생명 없는 회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멸망성을 떠나요. 부인과 자식들이 붙잡고 늘어져 소용없어요.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멸망성을 떠나는 그 과정이 나오고 회심의 과정이 나오고 이제 중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기 등에 짊어지고 있던 죄짐이 굴러떨어져서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지는 것이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연합해서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중생에서 죄 씻음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가 연합한 이후에 이제 예수가 안으로 들어가지고 칭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성화되는 첫 번째가 칭의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성화고, 세 번째 영화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주도적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 죄짐을 벗고 나서 칭의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고 영화를 시킨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이제 목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늘에 가 있으니까 지금은 읽은 에베소 4장 11절, 여기는 전부 다 이 생명 얻는 회개와 회심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 완전히 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거듭난 상태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미 성도예요. 칭의가 됐어요. 성도, 이미 성도가 됐습니다. 이 성도를 온전할 온자입니다. 다른 데는 완전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이 완전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흠이나 티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과 같은 상태. 그렇다고 해서 이 신부된 교회가 신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신적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 허용된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공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머리가 갖고 계시는 그 신인 양성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주님이 자기의 몸을 그렇게 양육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살과 피를 다 쏟아서 그가 자신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아카페를 그에게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아카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하늘에 가 계시니까 그 일을 지상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고 교사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4장 11절은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종교인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의 첫 번째가 이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돼, 그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죄인이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이 의가 우리 안에 계속 빛을 발하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의의 높이와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 성화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자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의 이 죄의 깊이를 계속 더 깊이 보게 하고 그 의에 모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예수께서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영광은 그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생이라 해요. 그걸 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가 전적으로 복종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아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믿음의 상태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들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왜 설교하고 왜 목회하고 왜 전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이 일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면서 이 관역을 향해서 그는 성육신을 한 거예요. 이 목적을 갖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정말 이제 우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있을 때 이 거룩한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그는 자랑할 겁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제 그 일을 남은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성령으로 불러가지고 파송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머지는 종교인들입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 이것이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일의 종착지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이루려고 그러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자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것이 목적이라.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피와 그의 의, 그의 살과 피로 창조된 자가 그의 몸이거든요. 그의 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퍼펙트맨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 첫사람 아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이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모든 천사들 위에 있는 그 존재가 되어서 천사도 이제 심판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을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것을 그의 몸으로 준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리스도가 찾아내어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공생에 시작한 그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완성까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해서 그 몸에게 그 의를 심는 거예요. 그 의를 심는 것이 회개와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에게 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완전한 사람이에요. 퍼펙트맨.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를 가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이 상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과 결이 다른 말씀을 따라가고 다른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방식, 구원의 단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 이거 또 동일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표현이고요. 흠은 외면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디모데 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목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위치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완전한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같은 저 의를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몸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13절, 14절. 시작.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은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소녀들로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예. 마지막 성경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8절에 그에게 이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의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께로서 의가 성도들에게 세마포로 지금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살과 피를 받아서 그의 몸으로 새 창조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피로 사서 양육하고 보호해서 그의 믿음으로 의를 입혀서 이제 이 세상 종말 직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 완전한 그 영화로운 교회로 세운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칭의만 안 되고 성화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 이 역사 속에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보호해서 이루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이 복음이 뭔가 이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면 종교적으로 종교 생활하다 끝나요. 그러나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사람이 히말라야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확실한 그 관역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와 같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그 교회의 기능이 예배, 교제, 봉사.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몸을 세우려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몸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 잘 되고 이런 거는 아직 멀은 겁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5장 26절이 아까 에베소 4장 11절에 나와 있던 그 이야기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성화는 칭의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상승시키는 겁니다. 진행형으로 계속 주님이 그 사람한테 이루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는 거. 신부를 자기 수준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볼 때 교회는 자기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서 자기 수준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세우는 거.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이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목적을 갖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중간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머리나 이 심령이나 인생의 어떤 의지 가운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저 개인적인 거지만 정말 창피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좀 해야 되는데 절망스러운 것도 있고 내가 이 일에 적합한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건 우리의 이제 연약함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향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공유해서 같이 나가야 돼요. 26절은 에베소 4장 11절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양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에겐 소중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가 결혼하면 쌍방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안 맞으니까 그 밑에는 뭐 더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손살같이 흘러가는 이 인생의 세월을 복음과 함께 우리가 주님처럼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